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죠? 어느덧 둘째 날이 됐네요. 오늘 할 얘기는 어저께 들었던 우리 학생들이 어저께 들었던 얘기하고 이어지는 내용인데, 어제 들었던 얘기 기억하시나요? 뭐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억은 못해도 이제 그 맥락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사실 뭐 하나님이 교회에서 매일매일 듣는, 매주 일요일마다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계속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을 이제 강요하기도 하고 반복해서 이제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지 않는 하나님을 꼭 믿어야만 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는 쉬워요. 근데 이제 어저께 제가 정리해 드렸던 얘기는 사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와서 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극구 거절하고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나의 고민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 속에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 그 고민은 사실상 해결해야 될 고민이긴 하겠지만 내 관점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없다는 게 무엇이냐면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냥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요. 뭐 죽음 이후에 어떠함이 그런 세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다면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냥 자기 만족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여기 계신 학생들이 아니야 난 싫어 이렇게 아무리 주장을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관계가 이미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부인해도, 내가 거절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믿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 전제하에 이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사실 제가 성경책을 피지는 않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제가 한 내용이 이상하다 싶으시면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교회 다 다니시죠? 일요일날 뭐 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가기 싫을 수도 있고, 또 학교 가잖아요. 그럼 학교도 가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학교도 가기 싫을 수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공부도 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뭐 게임도 해야 되는데 게임도 하기 싫을 수 있나요? 이게 다 우리 각자만의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다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있어요. 나도 나의 생각이 있고 여기 계신 그 학생분들도 학생들의 생각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이제 제안을 드린 거고, 어느덧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5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25분만 더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좀 마음을 열고, 그래, 한번 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손해될 거 없잖아요. 우린 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중학생이라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심지어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때로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고쳐주기도 하고,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거절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를 꼭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의 생각은 달라요. 또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오늘 게임을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부모님의 생각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생각이 다르죠. 그렇지만 다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혹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난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나요? 이런 순간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순간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던가 이럴 때 그런 순간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요. 좋게. 긍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여기 있는 학생분들도 물론 나보다 더 예쁘고 잘생긴 학생들을 보면 좀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지만 자기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심지어 성형수술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만족스러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다 해요. 그런데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도, 나를 좋게 생각해도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가 아니야, 너는 이런 부분에서 잘못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또 받아들여야 돼요. 혹시 이제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엄마 아빠가 아닌 것 같으니까 나는 이제 나가서 나 혼자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해보셨나요 혹시? 벌써 해보시면 안 되는데? 그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내가 잔소리로 듣긴 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엄마고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날 생각을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고쳐나가야 될 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혹은 본인들에 대해서 우리 가정은 정말 화목하고 좋은 가정이야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으면 감옥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끼리 우린 참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봐도 그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넨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우리끼리의 생각은 별다른 효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생각은 별다른 효력이 없어요. 부모님이나 한국 사회에서 나에 대해서 아니야, 넌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하물며 인간 사회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저 괜찮은 것 같아요. 자꾸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는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이게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인들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요, 심지어 죄인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처음 들으시는 분? 오늘? 심지어 캠프 때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생각이 안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는 우리의 관점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장난감이 갑자기 나한테 잠깐만 이건 아니지 이렇게 말을 하는 장난감을 내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잠깐만 이건 아니지 아무리 네가 나를 만들었어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상이라도 돼요? 상상도 안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착각해요. 내 얘기를 하나님이 들어줘야 될 것으로 착각해요. 그리고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맞춰줘야 될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나름 착하게 살았겠죠. 나름 그래도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을 거고 다른 모든 나쁜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뭐 이렇게 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다. 근데 자꾸 여기에 내 생각을 넣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애매모호함이 없어요. 애매모호함은 나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부터. 이 애매모호함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니 조선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는데 다 지옥 가나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질문.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답 못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게 왜 궁금한데? 이건 내 문제라고요. 이건 내 문제예요.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인생을 21세기를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문제인데 그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존재하신다면 아무 효력이 없다고요. 이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이야기를 다 들어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대해줬다가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자매님 생각은 또 다르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대해줬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관성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라면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애매모호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도.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왜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생각들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상황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주셨어야죠. 그랬으면 제가 믿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과학적인 설명으로 그리고 이성적인 접근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에 따라서 죄인은 지옥에 가고 의인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어야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린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자꾸 그걸 요구해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던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르죠. 근데 자꾸 그걸 요구하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죠.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착각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오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나랑 합의해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제부터 저랑 합의해서 새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있어요. 엄마 아빠의 기준이 있고 본인 스스로의 기준이 있고 대한민국의 기준이 있듯이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 다 지옥이에요. 그냥 다 지옥이에요. 그 기준에 미달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는 날이 오는데 정말 천만다행스럽게도 오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일 수도 있죠. 우리가 오늘 죽는다면. 그래서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 10년 전에 있었던 일 기억 못 하시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짜증 부렸던 일 기억하세요? 못 하시잖아요. 다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쟤보다 낫잖아요. 제가 어디가 어때서요? 이런 게 아무 의미 없다고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착각에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저께 밤에 졸린데 왜 말씀 시간이 이렇게 긴 거야? 이 생각 한 번만으로 끝난 거예요. 불과 한 달 전에 내 옆에 있던 같은 반 친구한테 얘는 좀 그런데 이걸로도 끝난 거예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이 선, 당연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우주와 이 세상과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악한 것을 허용해 준다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이 선에서 그 하나라도 내려가 버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 평가를 안 받고 있을 뿐인 거지 이미 결정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지금 나의 상황은 지옥이라고요. 아닐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 이야기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을.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는 말씀드렸죠. 이게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택하겠어?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선택을 하겠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도 믿기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내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서 믿어보려고 해도 믿기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선택을 해서 믿어보려고 해도 믿기지 않아요. 저는 이걸 해봤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래,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없다는 가정하에 한번 살아봐야겠다. 실제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가지고 제가 삶의 시나리오를 계속 돌려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인간은 정말 진화가 된 걸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올라가 봤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가 답이었어요. 해보세요. 진짜로 해보세요. 그 과정을 여기서 막히는데 그러면 뭔가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해보시라고요. 둘 다요.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는 제가 교회 다녀서 없다라고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는 제가 못 믿겠어요.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나의 생활은, 나의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학교 갔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무리에 휩쓸려서 나도 그냥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선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먼저 해보고 하세요. 그렇게 힘든 결정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도전적인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나님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게다가. 그런데 왜 이 시간을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해 가면서 성인이 되면 교회를 나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있구나. 존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깊이 있게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고,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면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이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도전이에요? 믿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알겠어요. 해보라고요. 이거 그렇게 힘든 일 아닐 겁니다. 다만 내가 그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애써 그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엄마 아빠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있다가 받아줘야지 뭐 이런 생각은 아니잖아요. 왜 자꾸 나에게 필요치도 않은 구원을 받으라고 하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은 계시고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판받게 될 거예요. 죄인이라고 제가 당신들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기보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선생님 죽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이제 원래 안 하셨죠?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상태라면 지옥 갑니다.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예요? 이게 그렇게 내가 진짜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들어가지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옥 간다고요.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상황은 죄인이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래 살 것 같죠? 정말 오래 살 것 같죠? 당장 뭐 오늘 내일 죽을 일은 아예 생기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이거 한번 고민해 볼 생각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설득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이제 5분 남았어요. 이 빛의 속도가 아시는 분, 빛의 속도가 어떤지.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게 원리가 있습니다. 뭐죠? 아직 다들 안 배우셨나? 광속 불변의 원리 있어요.
광이 빛이고 속이 속도고 불변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모든 물리학의 기초입니다. 과학의 기초예요. 근데 광속불변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알죠? 들어봤죠? 안 들어보셨구나.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빛이 한번 잠깐 반짝이면 진공 상태에서는 이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반짝였을 때 30만 킬로미터 밖에 있는 사람이 1초 안에 그 빛을 본다는 게 이게 그 광속불변의 원리입니다. 들어봤죠? 기억이 나죠, 이제? 이거 누가 증명했는지 아세요? 누가 증명했는지 아세요? 증명 아무도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자,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진공 상태로 30만 킬로미터를 우리가 일단 만들어야 돼. 그 진공 상태에 30만 킬로미터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내가 여기서 잠깐 불을 켤 테니까 1초 안에 답해줘야 돼. 봤는지 못 봤는지. 이게 과학이에요. 정말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이에요. 이 광속불변의 원리가 거짓이잖아요. 과학이 다 무너져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렇게 과학적인 걸 좋아합니까? 그렇게 과학. 성경이 과학적이어야지. 이런 게 과학이라고요. 그래서 이 원리라고 하는 걸 과학자들이 어떻게 정의하냐면 증명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 이렇게 정의해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린 이걸 믿을 수밖에 없어. 그래야 모든 세상의 과학의 법칙이, 물리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성경을 알고 싶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무슨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 꼭대기에 가보면 예전에 노아의 방주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바다의 흔적이 있더라. 성경은 사실이야.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게 아니면 성경이 사실이 아닌 게 됩니까? 그런 식의 접근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거밖에 안 돼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안 믿기죠. 내가 죄인인 것도 안 믿기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와닿지가 않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안 믿기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진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진짜 믿고 싶은데 믿기지가 않아요 라고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해 보세요. 이 기도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왜 창조주가 있는데 피조물인 내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그분한테 왜 안 털어놓냐고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시험 볼 때 뭐라고 답을 써야 됩니까? 진화론이 정말 사실인가요? 저는 그것도 안 믿기고 창조론도 잘 안 믿깁니다. 뭘 믿어야 되는 거죠? 제가 죄인인 것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구원을 받아야 된대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정말 수만 가지의 의심들과 수만 가지의 그 궁금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진정성 있게, 자, 어제 그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까지의 말씀을 듣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계시고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택을 하셨으면 그거에 맞게 그냥 살아가면 돼요. 여기 앉아있을 이유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어차피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을 만한 증거는 본인이 찾아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고 선택을 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지금 나의 상황은 지옥 가는 거라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지금 나의 상황은 지옥 가는 결정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주장해 봐도 저는 그래도 착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장해 봐도 소용없어요.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있으니까, 계시니까 하나님 도저히 안 믿기고 나에겐 이게 현실이 아닌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이게 나에게 현실이 될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라고요.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지 마시고 다 생각이 있잖아요. 그 선택을 하시라고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부모님 눈치 보지 마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 겁니다. 선생님,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봤는데 저보다 더 나쁘던데요?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봤는데 진짜 그렇게 나쁜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 저도 믿어야 되나요?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런 걸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일부를 보고 그게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전부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남의 행동 가지고 결정하는 건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내 이야기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겁니다. 제발 구원받아야 돼라고 구원받기 싫은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과정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이제 남은 3일 동안 좀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의 마음을 참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들 온전히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네, 여러분 말씀 잘 들었나요? 자, 앉아주세요. 자, 아직 일어나지 마시고 앉아주세요. 말씀 잘 들었나요? 여러분 30분 말씀 어때요? 너무 좋죠? 저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30분으로 줄여주신 덕분에 원래 1시간이었던 말씀 시간이 30분